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현장 속에서 펼쳐집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에 예루살렘 거리에는요,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굉장히 소란스러워졌어요. 기도의 자리에 모여 있었던 120여 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앞에 섭니다. 베드로는 청중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설교를 시작해요. 어쩌면 그들이 들으면 돌을 던질지도 모르는 그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단호하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그가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죽였다. 본문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친히 증명하신 분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가난한 자를 돌보셨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이방인 로마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들의 손으로 죽였단 말입니다. 그들이 믿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손으로 죽였다. 우리에게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이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는 정직해져야 돼요. 성경이 고발하는 것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들이 아니에요. 당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도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 십자가 판결에 관여했냐라는 것을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믿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누가 내 인생과 선택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해서 내 욕망을 자꾸만 방해하려고만 하는 그 예수를 밀어냈던 모든 순간과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십자가로 연결되는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제거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삶의 방해꾼으로 취급하고 싶어하고 내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우리가 이 십자가로부터 자유합니다. 이어서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메시아는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힐 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인간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서 끝내려 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가지신 능력이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본문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망했습니다. 우리는 줄을 잘못 써도 한참 잘못 썼습니다. 요즘 왕과 사는 남자가 주목을 받았잖아요. 한명회가 어떤 줄을 잡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던 사람이에요. 높은 급에 있었던 신하도 아니었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김종서 라인을 잡아야 하는가, 세조 라인을 잡아야 하는가, 결국 그 줄 하나 잘 선택해서 그런 일들을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반대요. 제거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제거하려던 우리가 핑계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잡으려던 그 줄은 끊어졌다. 우리가 저주하고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셨대요. 억지로 우리가 죄를 뒤집어 씌웠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손에 쥐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셨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죽인 그 왕 앞에서 우리는 살려달라는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실 이 표현마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망했다.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런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본문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죽였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처절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앞에서 가볍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서서 두 번 다시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다시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 어리석은 결정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머리를 숙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고백에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선언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다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게 할까요? 그에게 개인적으로 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그 선언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선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이 되었다는 것을 핑계하지 못할 만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내 결단과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이 베드로의 설교가 단지 2000년 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줄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가 못 박은 왕 앞에 무엇이라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은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적대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끔찍한 잘못을 용서하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을 정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걷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가 거역했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계속해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완고해지지 맙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읍시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죽였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끝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삶으로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했고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면 했습니다.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려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제 보았습니다. 썩어진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참으로 이제는 배신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